6월 19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기 부인으로 시작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의 마지막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그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송한 마음으로 그러한 잔상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나아가시게 된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함께 했던 제자의 배신,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미 예견된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는지 사실 화도 나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은 먼저 나도 역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만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도 역시 예수님의 배신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또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진리를 또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인데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의지, 자신의 욕심까지 모두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존재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비참하죠. 그래도 나는 이름 석자가 있고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참 비참합니다. 만약 나는 버젓이 살아있지만 행정실수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결과는 마치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제자들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능력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의지와 모든 배경까지 내려놓고 말하자면 자신의 존재감을 지워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말씀하신 그 자기 부인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의 위치가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병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나를 찾았으니 나의 제자들은 돌려보내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는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더 걱정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나보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삶이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을 생각하는 것으로 바뀔 때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 의협심에 불타올랐던 베드로가 이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베드로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칼을 빼서 귀를 자를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칼을 빼서 종의 귀를 잘랐다는 것은 이제 더한 일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나를 대신해서 어려운 일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위기에 처한 예수님을 지켜내기 위해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의 의협심, 베드로의 용기는 분명 인간적으로 박수 받을 만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지켜주고자 하는 베드로의 용기를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앞장 세워서 이 위기를 돌파하고 무사히 산 아래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신 잔, 십자가의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모습까지 오늘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고난의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며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는 미련하게 보인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를 부인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한 시대, 자기 만족을 위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 외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점점 더 상대방의 다름을 틀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심하면 심했지 전혀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은 결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얼마 남지 않은 타이머가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부부 사이에서도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하루를 자기를 부인하며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내 존재감은 흐려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감은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시작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자기를 부인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역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며 오늘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했을 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경험될 수 있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를 부인하고 내 존재감을 지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감은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